이야기꽃 피우는 수다살롱 꽃수다. 감동을 만드는 꽃띠와 늘 푸른 보리의 감성 힐링 톡 28회차 방송 시작합니다. 솔직한 인생 이야기가 펼쳐지는 수다살롱 그대가 꽃 주인공입니다. 모란의 이미지를 품은 여삼열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자, 1부에서 네, 궁금하셨죠? 그러니까요. 네, 1부에서 네, 마지막 질문 대답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있을까요? 산타 할아버지는 계시죠. 다 여러분들의 집에 찾아오실 거니까 네, 기대하고 기다리세요. 네. 원래 이제 산타클로스라고 하는 이름은 세인트 니콜라스, 그 성 니콜라스 축일이죠. 축일인데 그걸로 시작을 해서 산타클로스, 세인트 니콜라스 왠지 발음이 비슷하죠. 네. 멋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기원돼서 이제 여러 선물도 오고 가고 그러는데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어린이 분들이 있으면 좀 이번 크리스마스 기대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아, 네. 그렇죠. 네네.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 가까워지면 교회도 다니고요. 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요. 착하게 그리고 선물 많이 달라고 기도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새 산타클로스 분은 뭐 교회랑 별개로 활동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안 나오고는 별개로 주로 유치원에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렇죠. 네. 네, 산타클로스는 있는 걸로. 네, 아니 실은 저도 믿고 있어요 아직. 네. 자, 이제 2부에서는 우리 이제 여산 목사님의 화평하게 하는 자의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예.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그거는 직접 본인이 직접 추구하는 사명 같은 걸까요? 아니요. 제가 우선 목사님의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을 화평하게 하는 자로 해드린 거는 사실 죄송해요. 꽃띠가 붙인 별명이군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여기에 이제 화평하는 자를 제가 이제 여목사님이라고 한 거고 또 우리 지금 하시는 일이 피스메이커 사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피스메이커의 의미가 그거죠. 예. 저 공부했어요. 아유, 많이 하셨네요. 네. 그럼 제가 또 무식을 또 드러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목사님 피스메이커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는 트러블 메이커는 많이 들어봤어요. 제 주위에 트러블 메이커는 꼭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맞아. 네. 트러블 메이커도 중요하죠. 트러블을 만들어야 이제 피스 메이킹을 할 기회가 오니까. 그렇군요. 그렇죠. 트러블 메이커가 없으면 또 피스 메이커가 할 일이 별로 없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아까 그 화평, 평화 일반 지금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로 얘기하면 오히려 이제 평화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쓰여지겠는데 약간 이미지가 평화 그러면 왠지 세계적이고 또 뭔가 그 군사 운동에 대한 반대의 평화를 얘기하는 것 같고 화평 그러면 좀 종교적인 색채도 나고 좀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제 번역하면서의 언어적인 차이인데 영어로 얘기하면 뭐 다 피스메이커죠. 화평하게 하는 자. 그래서 아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현 그대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 중에 그 팔복 시리즈가 있어요.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얘기할 때 그때 7번째 나오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제가 지금 사실은 기독교 계통 방송이 아닌데서 이렇게 기독교 얘기를 대놓고 하니까 제가 불안해요. 이러다가 혼나는가? 아니요.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요. 아니 저는 정말 기독교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정말 종교적인 어떤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살아가면서 지혜가 되는 그리고 평소에 궁금했던 게 이렇게 다 이렇게 해결이 되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화를 만들어 갈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불러주느냐, 야, 저 사람 꼭 하나님 같은 애, 하나님 자식이야, 이렇게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뭐 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의 공격적인 전도의 방식으로 좀 불편해하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나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전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간다. 그런데 증인은 누군가를 설득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증인의 역할은 증언대에 서서 자기가 본 것, 경험한 것, 목격한 것, 이것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이 이제 너무 공격적으로 한다라고 느끼는 것은 설득을 하려고 달려드니까 공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 뭐 종교도 그렇고 또 신념과 관계된 게 이제 정치적인 이념이거든요. 요즘도 뭐 그런 토론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부탁하는 게, 아니,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설득하려고는 하지 마라. 설득되지도 않는다. 네,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자체를 설득에다 놓지 않고 내가 경험하고 목격한 걸 얘기한다. 여기까지만 두면 뭐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도 그렇고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데, 자꾸 상대방을 내 생각으로 설득하려고 하는 목표를 잡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그랬군요. 왜냐하면 제가 이런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편하지 않고 너무 재밌게 듣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 너무 좋아요? 교회 오세요라는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 설득을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뭐 사실을 이렇게 재밌게 얘기만 해주시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지금 편안하게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설득하는 과정 속에 이제 뭐까지 들어가냐면 약간 협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협박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너무 거칠긴 하지만, 그게 좋은 편으로 얘기하면 설득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얘기하는 기술이 들어오는 거죠. 기술이 들어가는 건데, 저는 그래서 기독교인들한테 부탁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증인 오버하지 말자. 우리 변호사나 검사가 아니고 증인이다, 증인.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믿을 마음을 주는 거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내가 설득해서 생기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내가 경험하고 목격한 걸 얘기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 자리를 빌어서 혹시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듣고 있다면 저는 증인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나 설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역할은 아니다. 우리는 그냥 뿌리는 것이고 내가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얼마나 재밌어요. 뭐 들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건 뭐 듣는 사람의 자유죠. 네, 아니 앞에 이력을 봤더니 피스메이커 지도자를 양성하고 훈련을 하신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뭐 저는 1차적으로 대상은 기독교인인데, 제가 활동할 때는 기독교인 아닌 집단,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병원의 간호사분들이라든지, 세터민도 아까 있었어요. 이제 세터민, 또 일부 분들은 요새 용어를 세터민, 뭐 탈북민, 이거 다 우리가 만들어준 용어인데 좀 불편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룹을 만났더니 북향민이라는 단어를 좀 써달라 그러는데, 그 단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북향민. 본인들도 그렇게 거부감 없어하고 그런 종의 그 북향민들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럴 때도, 제가 이제 뭐 교회 안에서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제 이 레퍼런스, 근거 자체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니까 뭐 직접적으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신앙적인 바탕 위에서 강의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단들에게는 성경적인 레퍼런스를 빼고도 뭐 충분히 일반적인 공유할 수 있는 영역에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 가느냐 이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요즘 또 우리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아이템 아니겠어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 직접 와서 아주 개인적인 어떤 갈등에 대한, 분쟁에 대한 이런 고민을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일만 주력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육의 과정 속에서 좀 추가적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상담하고요. 또 전문적인 상담으로 전문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연결시켜드리고 그렇게 하죠. 네. 갑자기 또 개인적으로 막 이게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목사님 요즘에 기도의 하두는 또 불교식 표현인가요? 화두? 많이 사용하니까 일반적인 용어로도 이제 거의 된 거죠. 기도에 너무 굉장히 용어 쓰는 거에 되게 이상하네? 지금 어려워하고 있어요. 기도의 하두가 무엇인지요? 좀
저는 좀 이 세상 살면서 적어도 제가 이제 뭐 죽고 나서도 그 제가 저 대표로 하고 있는 데가 한국 피스메이커니까 그 기독교인들이나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참 그분들의 역할이 좀 있었다. 이런 흔적을 좀 남기고 싶어요. 그런 흔적을 뭐 남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갈등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저는 뭐 비기독교인들을 빼놓고 그냥 기독교인들을 놓고 생각할 때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좀 화평을 만들어가는 이거는 지금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기여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죠. 네. 그러면은 이런 분쟁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또 제시책을 주실지 너무 궁금해서 간혹 이제 그 제사 있잖아요. 유교적인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 이런 것 때문에 가족 간에 이제 갈등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실제 이제 이런 제사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런 걸로 상담을 해온다면 어떻게 제사 때문에 갈등을 사실 그 기독교에서 그 부분이 좀 민감한 부분이죠.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처음에 우리나라에 선교가 시작될 때 그걸로 순교자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순교하는 게 제사를 거부하다가 그러나 이제 로만 카톨릭에서는 이제 제사에 대한 정책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그 신앙적인 가치로 우리의 그 신앙적인 내용과 굉장히 충돌되는데 지금은 이제 제사 그럴 때 뭐 그 신앙적인 가치라기보다 그냥 우리의 하나의 관습, 그래서 풍습, 뭐 예절, 전통. 뭐 이런 범위로 하지 뭐 신적인 영적인 존재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제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제사에 대해서 좀 관용적인 태도를 이제 취하게 된 것 같고 기독교에서는 여전히 그게 아무리 약화되긴 했어도 그 핵심적인 것은 그 어떤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한 충돌이 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뭐 우상이라든지 뭐 미신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긴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해나가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하고 할 때는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이게 제가 여기다가 협상이라는 단어를 갖다 쓰는 건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으나 협상의 원리에 볼 때는 공통적 관심사를 확인하라는 게 있어요. 공동의 관심사. 그러면 제사와 기독교에서 제사를 거부하는 아주 표면적으로는 극단적인 충돌이지만 공동의 관심사가 뭐냐 이거죠. 가족의 평안과 또 사람들 간의 화목과 그런 것을 또 우리 후손들의 이 편안한 이제 번영과 이제 이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자는 것이고 또 제사를 거부하는 사람도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텐데 왜 우리가 이제 그런 행위를 하냐. 그거는 복을 막는 길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궁극적인 공동의 관심사는 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히 살기를 원하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한쪽은 제사를 드리자. 그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말자. 그러면 제사를 드리지 말자의 그 주장에다 초점을 맞추면 해결책은 안 나오는데 우리 가족의 안녕과 평안함과 번영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뭔가 그 가족만의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자기의 신앙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그러니까 제사를 거부할 분은 거부하면서 또 제사를 지킬 분은 지키면서도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공동의 관심사를 이루어가는 창의적인 해결책은 뭘까? 이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게 협상의 전략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Interest based negotiation, 관심사 중심적인 협상. 입장 중심의 협상을 하면 이제 충돌밖에 없죠. 입장 차이가 극명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화평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할 때 마음의 부분도 있지만 이 기술적인 부분도 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 함께 그러나 이제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왜 갈등이 생겼을 때 화가 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가족은 뭐 제사 드리는 사람과 또 거부하는 사람. 이제 분노에 대한 부분은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의견의 차이로 분노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럼 저 사람하고 나하고 견해가 다르면 화를 내야 되느냐? 그렇진 않죠. 그렇죠.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오히려 더 풍성해지죠. 그런데 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견해가 다르면 화가 나느냐? 그거는 견해 차이 때문에 화가 나는 것보다 서로에 대한 태도, 말하는 방식, 얼굴 표정, 말투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빈정상하는 거죠. 인격적인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분노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화가 나는 이유는 사실은 견해 차이 때문이 아닌데 자꾸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화가 난다. 이제 그거는 조금 더 그 갈등의 내용을 이제 분석하다 보면 뭐가 화를 나게 하는 포인트인지를 정확히 잡아서 화를 내라. 저는 그래서 피스메이커 교육을 할 때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를 내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포인트에다가 화를 낼 것이냐. 의견에다가 화를 내지 말고 우리가 서로 지금 관계하는데 갖춰야 될 예절이 있어요. 예절이 이런 용어를 써도 되나 모르겠네요. 사가지가 없을 때 화가 난다. 네.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에 대해서 화를 내야지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죠. 뭐 이것도 지금 사실 제가 교육하는 내용 속에 들어가는 건데 뭐 지금 기독교인 아니라고 못 받아들일 내용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죠. 그렇지는 그거는 않은데 실은 약간 명확하진 않았어요. 굉장히 실질적인 왜냐하면 저희는 또 가정주부이기도 해서 약간 실질적인 어떤 팁을 확 주실 줄 알았는데 살짝 실질적인 팁이라고 하는 것은 해라 하지 말아야 되는 결론일 텐데 그거는 팁은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100가정이 제사의 문제로 서로 충돌이 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 거냐? 100가지 해결책이 있다. 근데 제가 어느 하나를 딱 선정해서 얘기를 하면 나머지 99가지의 창의적인 해결책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 협상의 원리는 뭐냐? 공동의 관심사에 집중해라. 그러면 그 가정 고유의 방법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진짜 몰라서 다시 여쭤보는 건데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돌아가신 분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조상님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런 분들을 기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돌아가신 날 추모하거나 추도하는 그런 행사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 추모 예배, 추도 예배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의 형식을 고집하고 또 예배의 형식을 고집하고 그것이 이제 입장 차이라는 거죠. 이거를 줄여나가려면 그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는 이제 입장 중심의 경쟁적인 협상이 돼요. 그러면 뭐 경쟁적인 협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일시적이고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뭐 일시적인 타협이죠. 그러나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 되느냐, 왜 제사를 거부하느냐에 대한 이유가 의외로 똑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협상의 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루기 위한 그 가족의 평안과 자손의 번영을 위해서 그러면 제사를 지내고 안 지내고 이 방법 말고 또 다른 제3의 대안으로 그 욕구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이제 그런 게 창의적인 그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그 창의적인 해결책들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건 기술적인 부분이에요. 이 협상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 협상을 자꾸 마음으로 생각을 하니까 연습을 안 하더라고요. 마음은 연습을 안 하니까. 근데 기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연습하면 실력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부족한 게 협상의 기술이죠.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남북관계 또 여러 이 주변을 둘러싼 것 또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협상이라고 하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은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지금 가정 안에서 제사 문제 해결하는 거 이것도 엄청난 협상의 기술이 필요해요. 남북의 문제나 북미 또 아니면 우리와 미국과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 협상의 기술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게 우리 가정 안에서 작은 일부터 협상하는 훈련들을 해나가면 우리 그 국제사회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앞으로 한국 미래 사회가 이제 이런 협상의 기술자들이 이제 많이 늘어날 때 좀 다른 국면이 올 것이다. 아마 저는 그래서 이게 단지 기독교적인 신앙 안에서 우리는 뭐 기독교적인 가치 때문에 해나가는 거지만 이 협상의 능력이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오늘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만 보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제사를 기존에 지내왔던 제사의 어떤 근본적인 이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좀 더 오픈 마인드해서 왜 그렇게까지 유교에서는 유교적인 어떤 제사를 고집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공부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제사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그냥 형식만 이제 보고 배우다 보니까 그 절차라든지 이런 게 너무 비합리적이고 여성들이 힘이 들고 그 현대사회 좀 이 바쁜 일상생활에서 그런 걸 다 챙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해서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글쎄요. 제사를 그냥 요즘 현대에 맞는 어떤 해석과 시각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막연하게 뭐 자손 번영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개인적으로 바라보면 어쩌면 좀 웰다잉,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편안하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저는 제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을 때 실은 죽음이 무섭거나 이건 또 기독교적인 관점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종교인이 아니니까. 근데 죽음을 준비할 때 그냥 죽음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잊혀진다는 거잖아요. 사라진다, 잊혀진다. 근데 만약에 내가 제사를 늘 이렇게 지내다 보면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그냥 가족들의 기억에서 어느 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뭐 자식 때까지는 나를 기리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만으로 그 죽음의 두려움이 좀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게 사람으로서 특히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그 근본적인 도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가치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효라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미신 뭐 이렇게 신이 와서 그 귀신한테 절을 한다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뭐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실은 귀신한테 절하고 뭐 귀신한테 음식을 이런 느낌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효라는 가치를 봤을 때 내가 조상을 섬기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섬기고 기억하고 애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어디서부터 왔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거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서 앞으로 내가 제사를 지내다 보면 뭐 굉장히 이제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잘 살고 가신 분 있죠. 아주 훌륭하게 삶을 잘 살고 가신 분의 제사를 봤을 때 그분을 추도하고 기억하면서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나도 잘 살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더 그런 현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사에 대한 의미를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하면 그 모든 의미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포맷만이 유일한 거냐. 이제 그게 이제 협상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도 지금 얘기하시는 모든 가치들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나에 대한 기억, 또 우리 선조들에 대한 좋은 그 본받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기독교인의 방식이 있고 또 이제 유교적인 절차를 따르는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과 방식의 충돌을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제사에 대한 근본적인 정신을 이루는데 지금 뭐 꼭 이거는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요. 어떤 그 소설 글 쓰시는 분이 달력을 받아놓고 다 동그라미를 치는데 내가 이 동그라미를 어디다 치고 있냐. 다 기일, 제사.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이 달력을 산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냐. 죽은 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왜 이것을 허무하게 느끼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제사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의무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그 제가 얘기한 대로 협상의 기술은 그 표면적인 주장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제사를 모시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왜 제사를 거부하는가 그 이유가 지금 제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랑 제가 볼 땐 99% 똑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그러니까 99% 똑같은데 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다른 한번 창의적인 대안을 찾아보자. 그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창의적인 대안들을 만들어가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요. 이 창의적인 대안을 찾았어요. 나는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협상을 해서 뭐 절을 하는 게 이제 기존의 우리의 전통 예법이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신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니라 인사처럼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거나 악수하는 것처럼 그 형식이 그냥 절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뭐 제사 때 예를 절을 한다. 이렇게 나는 창의적인 뭐 그거까지도 나는 오케이 했다. 그러면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절을 하거나
한다고 해서 혹시 다른 기독교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어느 특별한 그냥 콕 집어가지고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이유는 수백 가지 해결 케이스가 네, 있잖아요. 근데 네. 한 가지 해결 케이스가 나머지에게 다 적용이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 가족 안에서의 협상이 중요한 거는 그 가족의 합의가 중요한 거죠. 다른 그리고 사람 그 합의 내용이 다른 데로 보편화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 가족의 체계 속에서 합의가 일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가족 안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의 신앙적인 가치를 지키면서도 제사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어떤 일종의 그 창의적인 대안이 마련됐어요. 그건 그 가족의 모델이죠. 이제 그 모델을 다른 모델에다가 적용시킬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모델이라고 비난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각 가정마다 부딪힐 때 어떤 특정한 모델을 그럼 우린 제사 포기하고 요거 해. 이게 선택적인 게 아니라 저는 좀 우리가 그 협상에 대한 훈련이 되면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라 할지라도 그 신념적인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제3의 대안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얘기를 할 때 화가 나는 이유가 제가 따로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부분만 제가 제일 방지를 하면 아주 재밌게 세련되게. 토론되죠. 차 한잔 마시면서 네. 웃어가면서. 네. 이런 부분에 만약에 필요하면 제가 사연을 받을 수도 아니, 있어요. 그러니까요.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굉장히 첨예한 제사건도 그렇고, 종교가 다른 가족끼리 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정말 분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별일 아닌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세련되게 때는 집안에서 제사 문제든지 무슨 종교 문제든지 네.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종교 본질의 뭐 신학적인 문제의 충돌이라기보다 인간 문제죠. 그렇군요. 저 사람이 꼴배기 싫고 네. 네가 밉고 맞아요. 근데 네가 해필이면 교회까지 다니냐. 그러다 보면 네. 사실은 네. 개인 싸움인데 종교 싸움화 시키면 개인은 그 뒤에 숨을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제국주의 시절에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희생이 된단 말이에요. 죽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서 함대를 보내요. 네. 너희들은 우리 선교사를 죽였다. 사실은 정치적인 싸움인데 종교 싸움으로 네. 지금 이제 빌미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기독교인 아닌 분들도 그렇고 뭐 이제 제사 문제가 나와서 그렇지만 뭐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신앙적인 가치로 인해서 충돌되는 문제가 진짜 신앙의 문제인지 사람이 미운 건지 요건 한번 잘 구분해봐라. 네. 야, 오늘 엄청난 어떤 지혜를 배운 것 같아요. 진짜 화평하게 하는 자. 진짜 목사님. 네. 근데 이거는 좀 사실 좀 큰 담론인데 예, 너무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니까 보리가 그 제가 제사에 무식해서. 대한 스트레스가 좀 아니요, 전혀 건 없어요. 아니고. 전혀 오히려 없어요. 제사의 그 가치를 좀 보존하고 싶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래에 대해서 깊은 연구는 안 해봤지만 사실은 뭐 한국, 일본, 중국이 다 동양적인 가치, 유교적인 문화권에 있다고 그래도 동일한 제도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자의 그 나라마다 지금 고유한 예를 들면 한국 사회는 그 주자가래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적인 전통이 강하게 미친 나라고 또 뭐 일본이나 사실 중국은 그런 성리학적인 전통보다 다양한 분파의 유가관이라 뭐 도가, 법가 여러 가지 그 영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조선 시대에 그 유교의 여러 가지 영향 중에 그 주자 가래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의 영향이 너무 강하게 미치다 보니까 그냥 거기에 이제 우리도 거기에서 좀 벗어날 필요는 있는 거예요. 단지 뭐 기독교 때문만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그 유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그 가치를 네. 살려낼 것이냐. 네. 이거는 뭐 꼭 뭐 기독교를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유교의 전통 하에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그렇죠. 있는 거죠. 네. 현대적인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옆에서 꼴보기 싫은 기독교인 하나가 제사 못 모셔 이러면 이제 종교 전쟁으로 가는 거지만 그거는 사실은 그 기독교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늘 고민해야 될 문제다. 네. 아유, 말씀 너무 감사하게 잘 들었어요. 이때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맞아, 표현하는 맞아. 거죠. 그건 우리 전문적인 용어. 네, 전문 용어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네. 목사님이 그럼 어쨌든 피스메이커 사역 중에 이런 상담 분쟁 갈등 조정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조정위원이시기도 하고.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예. 부부싸움 있잖아요. 예, 부부싸움. 부부싸움이 진짜 이혼으로까지도 가고 그러면 이혼 조정 이런 것도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뭐 조정위원회는 가사 조정은 아니고 민사 조정이기 아, 때문에 민사. 뭐 그쪽은
아니지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저도 오랜 시간을 지내고 지금도 뭐 제가 교회를 목회를 하지는 않지만 뭐 교회 출석하고 그렇죠. 다 제 일 가운데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니까 부부싸움 하죠. 그리고 이혼의 위기도 있고 또 이혼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강의를 할 때 꼭 저한테 물어보는 게 당신은 부부싸움 하냐 안 하냐 이제 물어보죠. 전 물어보실 줄 알았더니 안 물어보셨어요. 아니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안 하실 저는 것 부부싸움을 잘합니다. 피스메이커 그렇죠. 잘. 피스메이커. 지혜롭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한다는 거하고 자주 한다는 거 좀 다르죠. 네. 저희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봐요. 어찌 보면 극단적인 부부싸움의 갈등 국면에 들어갔을 때 참 그것을 이제 화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이다. 신체적인 질병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다 이제 예방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방이 그 이른바 가성비가 좋거든요. 들어가는 노력과 나오는 결과.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부터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혼이 아주 극단적으로 치달은 경우에는 또 다른 전문가,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전문가를 좀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의외로 가사 분쟁, 이제 부부간의 분쟁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에서 좀 받지 않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사회적인 갈등을 연구하신 분의 논문도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공적인 갈등이 있잖아요. 뭐 어떤 노사간이라든지 정부의 여러 가지 일, 이거는 너무 빨리 제3자를 개입시키고 당사자들의 노력을 좀 더 하면 좋을 상황들인데 제3자가 개입되니까 굉장히 이제 규모가 커지죠. 근데 이제 사적인 갈등은 반대로 제3자 개입을 너무 늦게 시키거나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좀 공적 갈등은 제3자 개입을 조금 보류하고 당사자 간에 해결할 수 있는 노력, 절차들을 좀 준수하면 좋겠고, 사적인 갈등은 좀 초기에 좀 훈련받은 전문적인 제3자를 양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개입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된다. 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럼 피스메이커의 사역이 네. 이제 일반인이나 어쨌든 기독교인이나 내가 이런 우리 가정이나 뭐 회사나 뭔가의 갈등 분쟁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뭐 법원이나 뭐 이런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뵈서 뭐 이렇게 상담을 하고 거기서 약간 중재가 이루어져서 뭐 그런 법원까지는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법원까지 안 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예방을 얘기하는 거는 어떤 분쟁이 좀 심화됐을 때는 하나를 되게 만들어주는 것보다 잘 헤어지게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목사가 뭐 이혼을 장려하는 건 절대 아니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상담 오면 저는 끝까지 이혼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제 많은 그 인권단체나 여성단체들에서는 그거를 그렇죠. 굉장히 폭력적으로 봐요. 네. 왜냐하면 그 고통의 기간을 빨리 줄여줘야 된다. 그래서 각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네. 잘 나눠지도록 하는 것을 이제 상담의 목표로 두고,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가치와 또 다른 그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이제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입장이죠. 근데 적어도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에 이제 합의를 해줘야 될 것이고, 이제 비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제가 상담하면 아마 이혼을 갈라서는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두지 않고 이제 회복에다 초점을 맞추게 쓸 것이고, 그러나 저는 뭐 일반 사회에서 잘 갈라지도록 돕는 것도 뭐 그분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사역이다. 네. 이거는 확대시키면 사실은 우리의 그 조금 이제 다른 이슈들이지만 좀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 해결책이냐. 예를 들면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나의 선택적 결정권을 가지고 내 생을 보다 더 행복하게 마감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냐. 일종의 안락사에 대한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까지 우리 기독교인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럼 이제 고통을 감수하라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주장들은,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적극적인 안락사는 아니지만 생명 연장 조치에 대한 거는 선택을 네. 줬죠. 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에서 더 나가면 생명 연장 조치가 아니라 생명 단축 조치까지도 들어올 가능. 지금 뭐 세계 몇 군데는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으니까. 참 어느 날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부부가 손잡고 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행복한 삶을 여기서 마감하자.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것도 찬반 논쟁이
치열한 건데 이거를 좀 스케일을 이렇게 좁혀서 가족 안에다가 적용시키면 역시 비슷한 논쟁이라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기독교적인 가치는 부부간에 일단 결혼했으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것을 우리가 자의적으로 끝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회복할 방법을 찾아보자. 끝까지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고 아니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가망이 없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빨리 잘 정리해줘서 다시 출발하도록 돕는 것이 해결책이다. 이제 이런 가치를 가지고 돕는 단체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서로 간에 어떤 신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저는 제 가치를 내려놓을 이유는 없지만 또 반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예. 이제 피스메이커 얘기 나오다가 뭐 죽는 얘기까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피스메이커 사역하시면서 이런 굉장히 보람된 일을 내가 해냈다 뭐 이런 거 하나 사례 보람된 일을 해냈다. 이것도 정말 저는 이제 목사로서 가정들을 대하다가 아까 이혼 얘기 나왔으니까 딱 얘기를 들으면 제 목에 여기까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 그렇게 사실 바에야 갈라서시는 게 낫겠네요. 잘 갈라섭시다. 막 이 얘기를 제 인간적으로는 여기까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가치를 놓고 보면 그거는 우리 교과서에는 없어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교과서는 성경이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목사로서의 윤리로 이제 내가 이혼하라 소리는 못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진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오랜 시간 지나고 보면 내가 그 말을 안 하기를 너무 잘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헤어지는 가정들도 있지만 내가 그 말을 안 하고 어떤 노력의 결과로 그건 꼭 저만 노력한 건 아니고 그 이후에 여러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가정들을 보면 싸울 때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요. 그 가정이 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나 그런 노력의 결과로 어떤 가정들이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글쎄 저는 아직 뭐 기독교인이자 또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내려놓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서 나가고 또 보람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힘들지만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서로 사니 안 사니 그래도 하여튼 결과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감사하죠. 예. 성경에 대한 해석도 시대별로 계속 바뀌나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 시대별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동시대도 서로 다르죠. 네. 예, 다양한 해석.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TV를 잠깐 봤는데 그 미켈란젤로 아니야. 다빈치 코드. 네. 예. 아유 바보. 어쨌든 뭐 그런 얘기 뭐 예수님이 결혼하고 마리아 맞나요? 와의 뭐 연인 관계 뭐 그런 거의 뭐 부인인 것처럼 네, 이야기가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역사적인 재해석이나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전에는 부정되었던 게 현대에서는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럼 그걸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석이 돼가나요? 뭐 그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미 뭐 예수님 당시부터 존재하던 이야기들이죠. 뭐 다양한 이야기들인데 이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고 저런 얘기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그렇게 뭐 완전히 새롭다라고 하는 것보다 옛것의 제 반복인데 뭐 제 생각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환경은 무엇일까 이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게 오히려 더 네. 학자시네요. 저희야 이런 뭐지 야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데 가지는데 예수님 당시 때부터도 이제 논쟁이 있었던 것이 과연 그분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네. 그럼 뭐 그런 논쟁은 우리는 뭐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다 그러지만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은 이제 예수님 당시부터 다 있었던 내용들이고. 오늘 뭐 얘기가 뭐 좀 가볍게 가지 않고 굉장히 묵직하게. 아니요, 묵직하지 않아요. 보리가 이제 굉장히 궁금한 게 궁금한 거 또 있었는데 시간이 됐지만 하나 얼른 또 물어볼게요. 자꾸 얘기하면 잘못하면 기독교 신자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왜 예수님은 장삼을 입고 계시는 걸까요? 장삼? 네, 입고 있는 게 하얀색의 뭐 이렇게 긴 가사 그러니까 스님들이 입는 옷을 왜 입고 계신 걸까요?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행적이 뭐 3년간 뭐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가 기록이 없다. 네. 근데 실제로 요때
뭐 인도나 이쪽으로 가서 불교적인 어떤 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어릴 때 기록이 있고 쉽게 말하면 이제 청소년기에 기록이 없죠. 네. 그리고 이제 공생애 시작할 때 나타나시고 그래서 뭐 인도에 가서 수행을 하고 왔다. 뭐 이런 얘기도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이제 옛날에 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또 그리고 성경과 불경에 보면 이제 공통적인 요소들이 네네네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어떻게 받아 인정을 하시는지 뭐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거를 이제 부정적인 기독교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다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 받았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편집이다. 이제 이런 그건 기독교 안에서도 재창조, 그런 얘기를 해요. 편집 후 재창조. 그러나 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뭔가 오리지널이 있었고 그 오리지널로 인해서 다 이제 파급이 됐다.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의 수집이냐 오리지널의 파급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서 그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금 과학자들도 첨단 과학을 연구하잖아요. 근데 과학자 안에 기독교인도 있고 비기독교인도 있고. 그럼 뭐 기독교인 과학자는 뭐 비과학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적인 연구와 함께 자신의 신앙이 충분히 공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을 해볼 때는 지금 과거에 대한 역사도 뭐 예수님이 그러면 뭐 저 불가에 가서 수행을 했나 성경에 보니까 불경과 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네. 또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 그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앞에 부분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거를 이제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근데 그때 당시에 율법과 동시대에 있는 게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그럼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오경을 비교하면 유사한 게 많거든요. 네. 그러므로 카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다. 요거는 차별적인 부분들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법을 예를 들면 뭐 노예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손해배상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게 일반 함무라비 법전과 모세율법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 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요 계명에는 이러한 인간적인 가치가 더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좀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 당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을 그냥 카피했네. 카피하다가 그냥 몇 글자 바꿨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는 거는 좀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죠. 신비한 요소.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미스테리죠. 그래서 내가 왜 그 믿음을 갖게 됐는가. 이거는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류고 이제 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또 따로 있겠죠. 네. 그래서 어떤 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첨단 과학이 발달한다 그래서 신앙이 없어질 건 아니고 예, 뭐 첨단 과학, 뭐 과거의 시대로 가면 더 신앙적 요소가 살아난다. 그것도 이제 그 다윈의 진화론을 잘못 적용한. 네. 다윈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걸 자꾸 사회 진화적 관점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아 인간들의 사고가 계속 진화하는가? 근데 뭐 우리 1000년, 2000년 전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 뭐 전혀 네, 진화하지 똑같은 짓 않았죠. 되풀이하고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요? 저는 지금 너무 재미져서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을 뭐 못하고. 기독교 변증에 대한 뭐 시간을. 네. 어떡합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뭐 재밌게 여겨주시니까 그냥. 목사님은 이번에 마일리지 다 긁어서 어디 놀러 가신다 그랬죠? 가족과 함께. 이제- 성탄절인데? 네, 성탄절 지나서 1월달에 터키 좀 가보려고. 아, 해요. 터키요. 예. 터키는 저는 이제 한번 갔다 오긴 했는데. 네네네. 순간적으로 궁금해서 거기도 뭐 순례자길처럼 뭐 맞아요. 그런 게 있나요? 뭐 터키 하면 이제 그 우리가 뭐 성경에서는 소아시아 그러는데 이제 마이너 아시아 이거를 번역할 때 소아시아 그러죠. 터키 지역이 그 기독교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죠. 왜냐하면 그 우리가 바울 영어로는 이름을 폴, 뭐 또 라틴식으로는 파오로 그분이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이르는 여정 속에 가운데 토막이 터키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이렇게 우리 세계 순회하듯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세 번째 여행을 할 때 그 에페소스, 지금 이제 에페소스라고 하는 터키 도시인데 거기에 한 3년간 머물면서 요즘 말로는 이제 신학교 운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교회의 유적지들이 있고 또 성경책 맨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거 흥미롭잖아요. 또. 거기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그 에베소 바로 앞에 있는 그 반모섬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로마의 그 AD 90년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엄청났는데 그때 이제 그 반모섬으로 유배 가서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본인이 본 환상의 내용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다가 이제 편지로 써서 보내요. 이제 그 도시들이 다고 에베소, 버가모, 또 루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서머나가 나빠졌네. 서머나 이제 이런 도시들이니까 거기에 이제 다 터키에 있죠. 네. 거기를 이렇게 이번에 일하러 가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일하러 가는 건 아니고 뭐 그 7지역을 다 돌아보는 건 아니고 지금 그 제 여행 전문은 지금 제 집사람하고 지금 네. 큰딸이 탄자니아에 있는데 네. 둘이서 열심히 카톡을 주고받으며 지금 코스는 짜고 있어요. 탄자니아에 가 있으면 혹시 선교사로? 선교사는 아니고 코이카 프로그램의 일종인데 코이카. 네. 예, 그 이제 그 지역사회 개발 프로그램의 일종으로 거기 이제 그 좀 코디네이터, 그 자원봉사자들 코디네이터 하는 걸로 가 있죠. 네,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다녀오시길 그러니까 너무 부러워요, 바라겠습니다. 박사님. 네. 뭐 또 가셔도 될 텐데. 가고 싶은데. 네. 네. 아,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아무튼 따로 나중에 또 뵙는 걸로 하고. 네. 아, 목사님 정말 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행도 행복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감사합니다. 건강하셔요, 목사님. 네. 그래 오래오래 뵙게. 하여튼 강서구 주민 화이팅. 네.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거 우리 전문 용어를 써주시네요. 네. 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야기꽃 피우는 수다살롱 꽃수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되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